네,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합독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고린도 후서는 사실 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가장 뛰어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 종교자들, 유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사역자들이 와서 자꾸만 이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오랫동안 유대교의 어떤 전통과 어떤 형식과 의식을 자꾸만 강조하면서 우리는 진짜 사도 바울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세의 율법도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뛰어난 지식과 여러 가지 형식과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자꾸만 사도 바울을 폄하시키는 그런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약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득불 하나 다시 한번 이제 그가 체험한 영적인 어떠한 환상과 계시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유대교들이 알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단순히 모세의 율법, 거기에 나온 어떤 교리, 어떤 지식, 어떤 형식만 알 뿐이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언급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패배시키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새 언약에 있는, 여기 보면 나는 셋째 하늘, 낙원 이런 표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우주는, 이 우주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 이제 셋째 하늘, 이렇게 하늘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런 하늘이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있고, 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음부, 뭐 이렇게 낙원, 일단은 사람이 죽으면 이 부활의 몸을 기다리죠.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야는 영혼과 이 몸이 분리가 되죠. 육신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과 혼은 이제 음부라는 곳에서 이제 부활의 몸을 대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갖고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 이 땅의 모습, 또 지하에 있는 이 땅 밑에 있는 음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조망을 우리가 가져야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환상은 이제는 이상이죠. 이상.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보여주는 거다. 뭐 계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것이 무슨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환상은 어떤 그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장면을 보여줄 때 환상, 이상이라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거듭난 영.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생각, 우리 혼이라 그러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격이었지만 이제 주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 죽은 영이 거듭나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이 우리의 자신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니까 바로 나의 새 사람,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나의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한 사람을 안다. 그래서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자기는 잘 모르고 있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 지옥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 천국과 지옥의 간증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사람이 죽음을 체험할 때 자기의 몸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몸이 이렇게 자기의 영이 이렇게 그 몸 안에서 이렇게 유탈해갖고 나와갖고 이제 자기가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지옥이든 천국이든 가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종종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분리된다는 그런 마음인데 그럴 때마다 누워있는 자기가 이렇게 몸이 빠져나와서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 아, 내가 인생을 저 썩어진 저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그냥 바득바득 살았구나. 이렇게 천국 갔다 온 사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진짜 또 살아있는 거예요. 보여요. 몸은 누워있고 자기 영혼은 빠져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천국 지옥 간증을 위해서 나는 간증하면서 사는 분들은 종종 많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니까 그냥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을 진짜 가졌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뭐 우리가 나는 성경 안에서 보면 가장 이 우주의 비밀을 가장 크게 체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런 셋째 하늘도 올라갔었고 또 낙원도 가봤고 이제 그런 표현들 여기 쭉 가는데 어쩌든지 그의 거듭난 새 피조물의 모습이 그것을 갖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처음에는 사울이요, 사울.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크다라는 뜻. 바울은 작다. 그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고 부족한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당당하고 유대 종교로서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시브리 사람 중에 시브리인하고 당당하게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나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로 바뀌었는데 우리에게도 뭐 그런 이름들이 한 번쯤 필요하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차도 한 번쯤은 우리의 이름이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도 필요하다. 뭐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그 이름이 베드로로 바뀐 것처럼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종종 이름을 전에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도 복음을 온 땅에 밝히면 증거했다. 근데 조용기 이렇게 많이 불렀고 또 하나는 다윗이라는 이름도 한때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냥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자기 본인을 다루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 그럴 때 뭐 바울이라는 이름도 한번 가지셨고 또 이제 다윗이라는 그런 이름도 한번 가지셨는데 어차피 우리에게도 그런 이름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여러분의 그 옛사람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난 새 사람의 그런 간증.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건 또 뒤에 보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제가 어제 오늘의 묵상에 댓글에 보니까 정복실 전사님이 이름을 이렇게 정단세라고 이렇게 써서 단세. 그러니까 문단세님 이렇게 써놨던데 우리가 에스겔 수요일날 강해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결국 단세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죠. 단세. 이렇게 단련되고 변화된.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서 그냥 단세란 말을 이렇게 쓰는데 아주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름의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인데 우리는 옛사람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새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다. 새사람. 여러분들도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사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진짜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아까 말씀드리니까 그가 뭐라고 써 있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사실 보통 우리가 시브리의 방식에 의하면 하늘님 보좌가 있는 최고의 높은 자를 말합니다. 최고의 높은 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늘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한번 올라간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은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보면 또 그냥 낙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두 가지 체험을 하죠. 하나는 하늘 보좌 하나님 계신 낙원에 한번 가서 놀란 것들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4절에 보니까 낙원에도 한번 간다. 셋째 하늘과 낙원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낙원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나라 임했을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원래 낙원이라는 것은요, 아까 사람이 이제 일반적으로 죽으면 영과 몸이 분리돼 갖고 부활의 몸을 다 기다립니다. 부활의 몸을 기다릴 때 주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을 하면서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그 얘기를 쭉 알잖아요. 그래서 부자도 죽고 또 거지 나사로 죽었는데 그 거지 나사로는 아주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안식하고 누림을 갖지만 이 부자는 바로 고통의 영역에서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음부라는 것은 실제로 보통 땅 밑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이 어딨냐, 사람이 죽었을 때 고통받는 곳이 음부라고 말하는데 음부는 땅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가지 않습니다. 땅 밑에서 대기합니다. 땅 밑에서 대기하는데 거기에는 낙원과 고통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아주 고통 가운데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리면서 안식하면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것은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을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다 부활의 몸을 갖고 영보로 던져지는데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대기 장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 낙원에도 가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놀란 장면을 봤겠죠. 우리가 종종 이게 천국 지옥 간증을 들으면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소사르치게 놀라고, 또 천국에 낙원에 갔다 온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해서 놀라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냥 바울에게는 그런 것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말라 아마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바울은 혹시 남들이 오해하고 잘못 이렇게 왜곡될까봐 그런 말을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지만, 내가 바로 유대 종교들과 난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 율법이나 교리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새 언약에 있는 최고의 축복을 가진 셋째 하늘과 낙원의 비밀을 본 자다. 너희가 유대 종교자들, 유대 사역자들은 너희들은 갖고 있는 것은 진짜 작은 것이고 너희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의 새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이 낙원에,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서 안식을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고통의 영역에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심판, 징계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줄 믿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큰 환상과 계시를 우리에게 종종 보여주셔요. 근데 그 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해져요. 사람은 항상 이 타락한 육신을 갖기 때문에 항상 교만해지고 타락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높여주시기도 하지만 또 높여진 만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를 낮추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냥 6절부터 말하죠. 우리 4절을 한번 읽으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혹시 자기에 대한 오해를 있을까 봐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들은 바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과 낙원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복음에 충실할 수 있었을까? 아주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이러한 나름대로 이러한 어떠한 환상과 계시가 마음에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가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볼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 셋째 하늘이 있고 낙원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환상과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보여줍니다. 뭐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바울도 이런 고백을 다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면요, 이 땅에 사는 맛이 없어요. 왜? 이 땅이 지옥 같아. 거기가 너무 안식과 평가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느끼니까 인생에 어떤 재미가 없고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방황할 수도 있어요. 또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은 지옥의 그 너무나 무서움 때문에 생활이 안 돼. 자다가도 보통 올라오고 자다가도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한 경우 빼놓고 잘 안 보여주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만 특별한 경우에 한두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안 보고 우리 말씀으로 믿고 구원받고 여기서 충성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보려면요, 이게 이 죽음 마지막 끝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뭐 사고가 세게 나고 죽을 때 마지막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고 싶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음의 사망의 마지막 땅에 가겠습니다. 안 가는 게 좋죠. 안 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조금 다르지만 저도 그냥 군대에서 큰 사고가 나갖고 그냥 우리 친구는 그냥 그 현장에서 즉사했지만 적어도 그냥 거의 그때 그냥 정신도 잃고 비모사 거의 죽어갈 때 그때 주님은 이게 잠깐 나타나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건 그럴 때만 만나는 거예요. 그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좋은 게. 그리고 나서 병원에 한 1년 6개월 동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본다는 것도 그런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로 주님을 말씀으로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시지만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에게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환상과 계시를 주신 다음에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하기 때문에 그 환상과 계시는 사람을 버리게 합니다. 사람을 버리게. 실제로 나는 어떤 가정에 부모님이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아. 그러면 아이들한테 풍성하게 베풀어주고 아이들이 필요할 때 다 주죠.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그냥 애가 타락합니다. 베립니다. 갖고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냥 막 대고 그런 애들이 특별히 다른 그렇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생활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진다는 것은요, 타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일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우쭐거리고 교만해지는 가능성이 워낙 많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교만을 제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늘 그에게 어떤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늘 몸이 아프든가 연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종종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큰 환상과 계시, 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면요, 또 그만큼 어떤 사단의 가시, 어떤 고난이 남아 있을 겁니다. 왜?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이 가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우리 주님은 특별한 경우에 거의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놔둘 겁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놔두는 대신 네가 그 문제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은혜는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다면 한편적으로 여러분에도 가시가 다 있다고 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축복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버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깨어있지 않고 주님이 붙잡아 주자면 다 교만해서 또 타락하는 모습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웬만한 경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너는 네가 나한테 간구하지만 나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겠다. 이는 바로 네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될 것이다. 약할 때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에는 은혜가 있으시고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그 사단의 가시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 번이라는 것은 진짜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3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가시가 너무나 장애가 되고 너무 힘듭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거해 주옵소서. 간절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시를 놔두고 그대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영적인 비결을 하나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나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이것이 축복이구나. 왜?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환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제거되고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부분 응답의 역사는요, 그 문제가 제거되고 없어지는 것보다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문제와 가시를 기쁨으로 견디고 그것을 뛰어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사단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없애도 주시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제거보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신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남편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리 남편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진짜 방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도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 많고 또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해서 그런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우리 부족한 자녀 같은 아이들도 방황하는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자녀도 이해하고 그 남편도 이기고 품어낼 때 바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넘치게 될 때 어느 순간에 남편도 바뀌어 있고 자녀도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그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인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체험을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환상과 계시를 받기를 원한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이런 전제 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기에는 고통이 수반된다. 그것이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 나에게 큰 고난을 주옵소서.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옵소서. 이거하고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항상 어떤 큰 환상과 계시는 고난을 동반하게 했습니다. 또 그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낮추는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도 주시고 어떻게 해요? 낮추시기도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을 낮추실 때마다 내가 받은
축복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은혜로 이것을 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요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요리가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그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잘 요리해서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 참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요리된 하나의 음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영적인 음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요리하셨구나. 그 요리 당할 때 뭐 음식의 재료들이 아프겠죠. 막 잘려지고 이렇게 다듬어지고 볶아지고 불에 볶아지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렇게 영적으로 요리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리가 되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래도 한 번쯤은 이 우주에 대해서 셋째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 땅 밑에 이 음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람이 육신적인 죽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이해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어떤 사단의 가시들이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들 하나님 이걸 응답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이런 기도를 수없이 해도 많은 성도들 만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요 남편을 위해서 이 문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셔요. 응답을 그렇게 그냥 많이 그러셔요. 여러분도 이렇게 응답 안 받은 기도 있을 거예요. 한두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계시가 있기 때문에 괜히 교만해질까 봐 늘 기도시키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게 다 사단의 가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게 사단의 가시구나 그러면 그런 거 제거해 달라고 그 시간에 하나님 감사 기도를 많이 하죠.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들을 기쁨으로 품을 수 있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이 문제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제거 안 해주십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 제거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이 환경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유대 사역자들의 그 어떠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나 교리나 지식, 형식에 붙잡힌 것을 넘어 사도 바울은 참된 영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새 언약 안에 있는 참된 영적인 실제를 다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계신 그 천국과 지옥도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